샬롬, 반갑습니다. 화창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 소리 높여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삼일체 하나님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는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께, 나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우리의 하나님 찬양해.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주님, 나 동일하신 주.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큰 소리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찬양하며 기쁨이, 찬양하며 기쁨이, 감사하며 평안이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하며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평안이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기쁨이, 어디서든 찬양합니다. 군대에서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알도록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 주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님 약속 안에서 주님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을 새로 사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대부분 액정보호 필름 붙이고 케이스 씌울 겁니다. 그죠? 요즘 휴대폰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수리비가 수십만 원 쉽게 깨집니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보호 필름이 구매하고 붙이고 있을 때까지는 이게 좋은 제품인지 저렴한 제품인지 잘 모릅니다. 겉보기는 다 비슷해 보이죠. 터치도 잘 되고 화면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그 순간 비로소 차이가 나죠. 어떤 휴대폰은 보호 필름만 깨지고 액정은 멀쩡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모든 충격을 보호 필름이 다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휴대폰은 보호 필름은 물론이고 액정까지 산산조각이 납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충격을 받는 순간 어떤 보호를 받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기초가 튼튼한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 찬양도 같이 하고 봉사도 함께 합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바닥에 한번 크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틈을 타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미혹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산상수훈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거든요. 그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느냐?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는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알려면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와 건축 환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죠? 장마철에 비가 한꺼번에 오고 겨울에는 좀 건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거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요. 우리나라와 반대 계절입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땅이 바짝 마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불리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평소에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니까 이 와디가 그냥 보기에는 평평해 보이는 모래, 언덕, 골짜기, 평지 이렇게 보입니다. 심지어 땅도 단단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왔다 갔다 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 골짜기에 평평한 모래 위에 쓱쓱 집을 짓곤 했습니다. 기초를 깊이 파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시간 아끼고 돈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반석 위에 지을 집으려면 어땠을까요? 내려찌는 떼양볕에 그 딱딱한 바위산에 망치와 정으로 깨트려서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땅을 깊이 파 내려가야 되니 손에 물집이 잡히고 시간은 배로 걸리고 땀은 비 오듯이 합니다. 만약 옆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보면은 미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그런데 문제는 우기가 시작될 때 일어납니다. 팔레스타인의 우기는 비가 내리면 무섭게 내려요. 왜냐하면은 이 높은 지대에서 내린 빗물이 순식간에 골짜기로 쓸어 내려가거든요. 나무가 없어, 별로. 잡아줄 게 없으니까 한꺼번에 막 홍수가 돼버립니다. 평소에 모래밭이었던 와디가 순식간에 거대한 폭포수같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매. 자, 여러분, 요즘 MZ세대가 창수란 말 잘 안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는 한꺼번에 밀려드는 물, 큰 물, 홍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 창수, 바람 이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큰 홍수가 났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큰 부류로 세 가지 요인이 있지 않을까? 비는 하늘에서 땅 아래로 떨어지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돼요.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아픈 거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이거 좀 가봐야겠다, 안 되겠다 가보니까 뭐 엄청난 불치병이 걸린다든지, 여느 날처럼 출근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큰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뚝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창수는 한번 생각해 보시다. 물이 차오르는 것이죠. 아래에서 점점 밀려오는 문제들입니다. 비가 내리면 물이 차오르듯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점점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 나고 도움을 받을 만한 것도 이제는 없어지고 생활의 어려움은 자꾸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바람은 어떨까요? 바람은 좀 물과 상관없이 보이지만 집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수님께서 지목하십니다. 바람은 우리 인생에서 옆에서 흔드는 문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유혹과 거짓 교훈과 가스라이팅과 핍박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일지라도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겉보기에는 더 멋져 보일지 몰라요. 야,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면서. 하지만 그 무서운 홍수와 급류가 들이닥치는 순간 밑바닥의 모래는 순식간에 쓸려가 버립니다. 집 전체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 온갖 고생을 하며 바위를 파내고 기초를 단단히 고정했던 반석 위의 집은 거센 비바람과 홍수 속에서도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긴 산상순 설교의 결론을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단순히 건축할 때 기초공사를 잘해라 상식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꼬집으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집을 지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멋지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스라엘 가보고 진짜 깨달았어요. 진짜 길거리에서 막 우리 할머니들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같은 거 딱 놓고 막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기도 흔들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 막 저거구나.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대단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칭찬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은 건마하려 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혹은 내 만족을 위한 신앙, 내 열심만 가득한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외형이 다른 집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둘 다 집입니다. 멀리서 보면 똑같습니다.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대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붕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오늘 기초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정하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람이나 일단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둘 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둘 다 교회에 나왔고 둘 다 예배를 드렸고 둘 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의 모습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어디입니까?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요.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혹시 1995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고 젊은이들은 교과서에서나 봤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백화점은 겉보기에 화려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고 내부에는 최고급 대리석과 화려한 조명이 가득 있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쇼핑을 즐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멋진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끔찍한 부실 공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탱해야 될 기둥의 두께를 규격보다 줄였고 안에 들어가야 될 철근을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옥상에 엄청난 무게의 냉각탑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부실함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이 아름다웠으니까요. 하지만 보이지 않던 바닥에서부터 기둥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더니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데 단 20초 만에 거대한 건물이 완전히 와장창 무너져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이 무너져 내린 건물을 단 1초도 붙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삼풍백화점 같을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멋진 옷을 입고 성경책을 딱 끼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직분도 맡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기초는 어떠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없다면,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의 집에 부실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인생에 큰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감당하기 힘든 인간관계에 배신을 당하는 등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기초가 없는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인생의 폭풍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폭풍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날에 우리가 기대한 천국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때는 후회도 회개도 다 늦습니다.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그게 정말 큰 창수요 환난 아니겠습니까? 그날에도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직분이나 봉사나 감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눈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감정적인 뜨거움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거나 뜨겁게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내 신앙이 좀 괜찮구나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즐거움도 또한 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열심은 우리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될 유일한 반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따라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어떻게 미혹될지 몰라요. 그게 개인의 성도든 교회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 때 잠깐 언급했는데, 이번 목요일 모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지난주에 첫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인사가 왔어요. 우리 노예, 우리 시찰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시찰창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도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만나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은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29개 교회 분립 개척을 했죠. 개척 교회가 아니고 한 교회마다 300명 이상씩 어마어마한 한국 교회에 큰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해오시다가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스스로 개척을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대화 도중에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에 신천지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심증도 있고 어느 정도 증거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법적으로 유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어쩌지 못하다는 거예요. 당신 신천지지, 나가라 하면은 내가 왜 신천지냐 하면서 명예훼손이다 법적으로 고소하면 이게 이길 만한 증거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교회를 교란시켜서 통째로 신천지 교회를 만드는 전략, 이른바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하면 주요 부서, 세가족부, 예배부, 성가대 등에 다가가고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난 후에
분란과 분쟁의 말을 심고 목회자를 비방하면서 불신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벌써 3대 목사라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됐나 3, 4년 됐나 그 정도일 건데 왜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만큼 담임 목사를 흔들고 어렵게 함으로써 기회를 엿보는 거죠. 어떤 기회냐? 자신들이 과반수가 되었을 때 위장교역자, 즉 신천지 교역자로 바꾸고 결국엔 교회도 신천지 교회로 전복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겁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저들의 우두머리 이만희 씨가 지금 구속되었죠.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 독려할 거 아닙니까? 독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핍박이라는 거예요. 갖다 붙이긴 참 잘 갖다 붙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천지 성도들이 그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신천지 세력이 더 컸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감히 수수하지 못할 텐데 더 열심히 포교 활동하라고 주문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눈앞에서 자주 봅니다. 그죠? 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뭐 때론 화나고 짜증나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요. 결국 신천지들이 노리는 건 돈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면 그렇게 조직교회로 들어오겠어요? 조직적으로 들어오겠어요? 결국 그들이 노리는 건 돈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고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흔들리고 듣고 미혹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다. 나는 성경 좀 아니까 괜찮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 가운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분들이에요. 권사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고 성가대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심지어 장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넘어갑니까? 성경을 몰라서였을까요? 물론 성경을 알면 도움은 더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을 많이 아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특정 사람의 해석을 절대화합니다. 이건 이거야. 이걸 비유하는 것은 이건 상징이야 하면서.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성경에서 올바른 해석보다 사람의 해석, 즉 교주의 해석만 믿게 합니다. 예수님보다 교주를 더욱더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단체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오늘날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은 신천지만이 아닙니다. 말씀보다 유튜브를 더 믿는 신앙,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욱더 믿는 신앙,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사는 신앙, 말씀보다 정치 성향을 더 신뢰하는 신앙, 말씀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신앙, 이 모두가 모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그게 반석 위에 집은 지은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재료를 사다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건축은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오늘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서 힘들지만 한마디 축복의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벽돌 한 장 한 장 올리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불안이 다가올 때 나는 말씀 들었으니까 불안이 안 다가올 거야. 그게 아니라 불안은 다가옵니다. 그것이 엄습할 때 무릎 꿇고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기초를 깊이 파는 과정인 겁니다. 세상이 다 속이고 남들이 거짓말할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그게 관행이니까
그러나 정직하라는 말씀 그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욱더 정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 행하는 건 율법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외식하러 가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꽃이라도 이렇게 사왔다. 자, 아내가 무서워서 사왔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사온 겁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순종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셨을 때 오늘 28절, 29절은 듣는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 설교는 산상수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왜냐하면 당시 말만 번지르게 하던 서기관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삶의 변화를 시키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의 말씀을 영원한 기초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인생의 시험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냐 안 오냐가 아니라 그 시험이 올 때 내 집이 버텨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집을 범하지 맙시다. 조금 느린 것 같고 조금 힘든 것 같아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진짜 신앙을 세워갑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 비유의 대상을 집으로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7장에서 갑자기 집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반대는 뭐였습니까? 넓은 문이 있었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열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계속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이야기는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집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을 굉장히 빨리 올리는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으려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됩니다. 어쩌면 평생을 들여 지어야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하루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평생의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가족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모래 위에 서면은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 위에 서면은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기초를 파는 겁니다. 하루 순종하고 또 하루 순종하고 또 하루 용서하고 또 하루 정직하고 또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쌓은 순종이 어느 날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집은 폭풍이 온 뒤에 기초를 다시 놓을 수는 없어요. 기초는 폭풍이 오기 전에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이 오기 전에 기초를 튼튼히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다 지으면 사람들이 구경 와서 보통 뭘 칭찬합니까? 인테리어 칭찬하죠. 거실 참 넓게 잘 뺐네 하면서
아유, 가구가 참 잘 어울리네. 뭐. 예? 동선이 참 편리하네. 뭐 이런 칭찬을 하는데 기초를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건축한 사람들은 알죠. 집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예쁜 지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라는 것을.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나 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나 봅니다. 직분이 뭔가를 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할 때 따라와야 할 가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다 근본적인 기초를 오늘 보실 겁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는 사람을 보시고 아무도 모르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을 보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실 겁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그것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 위에 서 있느냐? 사람들은 칭찬의 모래 위에 서 있는가? 내 경험이라는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내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첫 삽입니다. 그 순종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은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인생에 어떤 모진 바람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밀려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고 너무나 우리를 죄어 오는 창수가 발밑에서 올라오고 우리를 옆에서 치는 비바람이 올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니 그 전부터 우리가 미리 대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직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기초를 든든히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오는 그날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곁에 서서 든든히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